찬송가 359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위험한 형편들이 다가온 줄 압니다만,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한 주간을 무사히 잘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유적의 미를 발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잘 정돈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제 주말을 맞이하는데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주일의 예배가 주님 충실하게 잘 준비되는 그러한 귀한 금요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장중에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셨다가 이 아침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지나간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장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주말을 맞이합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는 그런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주말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헛되게 우리의 심신의 노고를 허비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하고 또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주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주의 종들로 준비되는 주말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고대합니다.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의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으로 주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마지막 절 4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또 함께하며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정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성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18장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한 것처럼 어제의 본문 즉 하나님과 바알이 혹은 엘리야와 아합이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어제와 오늘의 본문에 이어집니다. 이 대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없는 부요를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즉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도 기웃기웃거리고 바알에게도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거리는, 즉 그냥 멀리서 보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걸어다니는 영적인 전림발이와 같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절름발이 신앙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똑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갈멜산에 나타난 승리, 소위 엘리야의 이 갈멜산의 승리의 이 사건은 자기 백성들이 절름발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과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기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며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을 차라리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자, 물론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 불신자보다도 어제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 자기 백성들이 기웃대고 머뭇거리며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이 절름발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과 또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과 하나님을 사이에서 기웃거리고 절름발이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들을 속히 해결하고 청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그 주일학교에서라도 여러 번 들어봤을 만한 말씀입니다. 소위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대승리가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의 그 결과물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죠.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이 갈멜산에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드러낸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물이 뭐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외쳤다. 이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즉 그 여호와만이 바로 이 성경에 계시된 엘리야의 편에 계신 그 여호와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갈멜산의 승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바로 잠시나마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머뭇하는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는 계기와 동기를 부여하게 만드는 강력한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8장에서 어제의 본문에 이어 오늘의 본문을 연결해 이해할 때 바로 우리가 이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세상의 신의 헛됨과 쓸모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 어제의 본문에서는 이 바알의 선지자 400명이나 많이 모이는 규모와 그리고 숫자를 자랑하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덧없고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목도했지요. 백성들의 눈앞에서 이것이 헛되구나, 이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목도하고 바로 이 세상의 신이 덧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오직 여호와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깊이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 이 바알이라고 하는 세상의 신의 덧없음을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봤죠. 그러나 또 하나는 바로 이 엘리야를 앞세우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참으로 숫자를 자랑하지도 않고 규모를 자랑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 엘리야의 편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머뭇먹거리는 신앙에서 돌아서라는 엘리야의 강력한 음성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봤던 39절과 같이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잠시나마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을 가보면 그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아마 그 전에는 무서워했겠죠. 그들의 몸에 손도 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진노할 테니까. 그러나 바알이 죽은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의 백성들이 그 가짜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의 말을 따라 그들을 기손시내로 데려다가 모조리 심판하여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이걸 누가 합니까?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바로 자극받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외쳤던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모조리 잡아 죽이는 심판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잠시나마 그들이 돌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며 세상에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지 아닌지도 분별하기 어려운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너무나도 캄캄하고 죄가 관영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명제를 분명하게 하며 살아감으로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즉 세상의 신의 헛됨을 깊이 깨달읍시다. 동시에 오직 여호와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깊이 깨닫고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깊은 깨달음 속에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믿되
분명한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분명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태도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돌아선 바로 오직 유일하신 참신 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의 백성 가운데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보고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열심과 태도를 가져야 마땅한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바로 참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 본문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어떤 모습으로 또한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냐 하면 그것은 바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이전에 과거에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의 헛된 외침을 조롱하고 났죠. 이제 그들의 순서는 지나갔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먼저 하는 일이 송아지를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송아지를 태우되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서 구약에 그들이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는 일을 다시 그들이 회복하는 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장소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로 다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상적인 게 31절을 가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12돌을 취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근본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렸는지를 알게 돼요. 소위 말하는 거기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파도 무너지고 자기들의 정체성도 다 무너져 내릴 만큼 형편없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야곱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하죠.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사람 어서 들어봤는데 누구였더라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야곱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이 민족의 이름을 붙인 최초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주지하여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근본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근본된 자들이 바로 너희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 송아지의 각을 뜨고 그 송아지에다가 물을 3번이나 갖다 붓도록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거기에 불이 내리기를 원하며 기도하죠. 그게 이제 36절에 보면 그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세 인물을 부른다는 자체가 약속의 하나님,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엘리야는 무엇으로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강조합니다. 37절 38절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읽어보면 이 앞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참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 분이냐?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도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아 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이야기고, 또한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또한 그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요, 또한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응답할 때까지, 오늘 뒷부분에 가면 이 엘리야가 7번씩이나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7번까지,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번 기도했다는 것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는 인내하여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인내하며 응답하실 줄을 믿고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능력만을 구하지 말고 엘리야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먼저 배우고 그 신앙을 따라 본받아 그 신앙으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주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으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없고, 또한 기도하다가 조금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면 삐지고 화가 나서 기도를 멈춰버리는 이런 자의 삶을 산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신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으며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오늘도 말씀하고 그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 오늘도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신이신 이 엘리야의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한마디로 인애,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4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이 가뭄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이 큰 비를 주시는데 보통 비가 아니라 찔끔찔끔 주는 비가 아니라 그 3년간의 기근을 해결할 만한 커다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릴 때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넘어서 참으로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러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영적인 깊은 암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리실 때 17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돌이킬 때까지 내가 벌을 내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시죠. 3년이 지났는데요,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이 너무너무 피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3년 만에 내리는 비, 그들에게는 그 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주는지를 깨닫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3년 만에 큰 비를 그 땅에 내려주셨다. 자기 백성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긍휼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아합을 배려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41절 초반에도 나오죠.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으니 안심하고 물을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먹지도 못하고 다녔던 이 아합에게 대하여 올라가서 먹고 쉬고 마시고 기다리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으니 비를 주실 것이다 하며 그에게 아합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배려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 엘리야의 기도 후에 바로 큰 비의 징조가 임합니다. 44절에 가보면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도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합니다. 즉 큰 비 때문에 공경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위하여 이 아합에게 비가 이제 곧올 터이니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왜 이런 배려를 하시느냐? 악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숯불을 쌓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그가 경험하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악한 아합일지라도 그 아합을 향하여 인내와 존중을 해주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그 은혜와
궁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주의 백성답게 주님의 은혜로 바로 주님의 의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회개의 촉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참신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은혜와 궁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격려해주면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참된 회개를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은 날마다 돌이키는 진실한 회개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고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잘못되고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집스럽고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실망스럽지만 그 모습에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 곁에 참신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돌이키며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세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능력의 하나님은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에 엘리야가 참 재밌는 일을 하죠.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그 재물을 그 송아지 한 마리 서로 태우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죠. 그 마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3번 갖다 부어요. 많은 양의 물을 갖다 부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도랑을 팠는데 그게 시냇물이 될 정도로 물을 많이 갖다가 부은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이 갖고 와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지를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는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력한 사람에 의한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만이 그 재물을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임했죠. 그래서 번제물을 태운 것은 당연하고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우고 그 도랑의 모든 물들을 다 마르도록 핥아버리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 곁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능력이 함께함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발휘하시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 능력은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능력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인상적으로 나오는 게 마지막 오늘 본문의 46절이죠.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 주의 종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아합은 지금 뭐를 타고 갑니까? 빗속을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어요. 빗속을 마차로 타고 달려가고 있는 그 왕의 마차니까 그 마차가 얼마나 성능 좋은 마차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캐딜락 차 같은 그런 차겠죠. 그 고급의 고성능의 마차를 앞질러서 엘리야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켜보는 아합이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어요. 아까 불을 내린 것도 놀라웠는데 비가 옵니다. 비가 온 것도 놀라웠는데 지금 그 비를 해치고 내 앞에 말보다도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엘리야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엘리야는 춤을 추며 달려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갔을 거예요. 왜요?
그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 암흑기에 하나도 좋을 게 없는 나만 홀로 남아있는 그 선지자라고 외롭고 힘든 투쟁을 하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심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옆에 임하니 그는 이 아합도 놀래 자빠질 만큼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달리고 춤추고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불행과 고난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춤추며 이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이 달리는 자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능력을 힘입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절망의 때에 참신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참으로 빗속을 달리며 뛰어가며 주를 찬송하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가 주말에 회복의 주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주말 되게 하셔서 주일을 맞이하며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도록 특별히 임직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는 귀한 임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지체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김혜원 장로님, 이광택 권사님, 또 우리 오경희 권사님, 또 김정기 집사님 모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허락하셔서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현석 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박영자 어머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완전히 치유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우리 젊은이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김은진, 김현진, 박현우 기억하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현우 수험생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들을 같이 나누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